안녕하십니까? 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에 참으로 찾아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내버려 두면 큰일 날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성도님과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필립 잠바로드 이 교수는 한 실험을 통해서 매우 흥미있는 인간의 심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사회, 경제, 경영, 심리에 자주 사용되는 법칙입니다. 우선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골목을 고르고 그 골목에 이 보존 상태가 동일한 이 2대의 자동차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한 대는 그냥 본인만 열어놓고 그리고 다른 한 대는 고의적으로 창문을 조금 깨고서 이 보닛을 열어놓고 그렇게 일주일간 둔 것입니다. 이 약간의 차이만이 있었을 뿐인데 일주일 후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이 본인만 열어둔 자동차는 일주일간 그 어떤 형태도 그 변화가 없었지만 하지만 보닛을 열어놓고 고의적으로 차의 유리창을 깬 그 자동차는 이 겨우 몇 분 만에 자동차 배터리가 사라지고 그리고서 조금 있다가 타이어가 사라지고 일주일 후에는 이렇게 이 고철 덩어리가 되는 그런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깨진 유리창이라는 그 법칙인데요. 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의 실험은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었을 뿐인데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사소한 무질서를 방치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1980년대 뉴욕은 악명 높은 도시였습니다. 많은 빈곤층들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 뉴욕에 몰려들다 보니까 이 빈민가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길거리가 지저분해지고 길거리에 낙서가 생기고 또 쓰레기가 계속 쌓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기업과 중산층은 이 낙서와 쓰레기가 범벅이 된 그 도심을 탈출해서 그 뉴욕 근교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그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결국 이 뉴욕이라는 도시가 이 할렘가라고 해서 이 할렘 지역이 점점 확장되면서 결국에는 낮에도 범죄가 빈번하게 연출되는 그런 무법천지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94년에 이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라는 한 시장이 이 범죄자들을 이렇게 검거하는데 열을 세우지 않고 깨진 유리창 법칙을 근거로 거리에 낙서를 지우고 또 지하철을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이 CCTV를 설치해서 노상 방뇨를 이렇게 단속하고 낙서나 쓰레기를 투척하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력범과 싸울 생각은 않고 이 기초 질서에나 신경 쓴다고 많은 비아냥거림과 비웃음을 그 시장은 당했습니다. 그는 그 도시 그렇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도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무련히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5년 만에 살인, 강도, 이 폭력이라는 이 강력 범죄를 75%나 줄이는 그 성과를 냅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었을 뿐인데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그 사실은 당연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과 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삼손의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삼손의 치명적인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첫 번째로 이 삼손은 안목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이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성경절은 당시 사사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말씀은 이 사사시대의 율법이 편만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성경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소견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아인인데요. 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은 당시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을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에서는 왕이 백성을 통치하였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들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 6절에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그 말씀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통제받는 그 사회가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부도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회를 그들이 형성해 가면서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그 어둡고 암울한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삼손은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삼손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슬프게도 이 삼손은 하나님의 율법에 불순종하는 그 시대의 정신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딸 중 한 여자를 보고 도로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 중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취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삼손이 아벨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를 데려오소서 하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삼손이 블레셋 땅인 이 딥나라는 그곳에 가서 한 여인을 봤는데요. 그 여인이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에게 가서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할 테니까 그 여인을 데려와달라고 쪼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본문을 보시면 삼손이 3번이나 같은 말로 쪼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여기서 좋아하오니라는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야샤르인데요. 이 눈에 좋다입니다. 다시 말해 내 눈에 좋사오니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17장 6절에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처럼 삼손은 부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멀어진 그 시대의 정신에 그렇게 같이 함께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삼손을 통해서 안목의 죄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삼손은 신앙과 상관없이 자기의 안목의 정욕을 채워줄 수 있는 외모에만 매료되어 결혼을 고집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만드신 목적과 그 의미를 무시하는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과도 같은데요. 오늘날 세상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의 본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자신의 눈에 즐거운 한 대상을 계속 찾고 그런 대상과 결혼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부의 큰 고통을 겪게 되고 결국은 갈라서는 부부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교회를 다녔을 당시 그 청년반은 다 솔로였어요. 저도 솔로였고 거기에 있는 모두 다 솔로였습니다. 모두가 독신의 은사를 받아서 솔로였기보다는
아무튼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커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청년반이나 저나 다 이성에 관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재림 청년으로서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어떤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물어보고 답을 얻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저를 비롯한 청년들은 이 청년반에서 이 가족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또 전혀 관심도 갖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짝을 찾으라. 저희는 전혀 그런 감정도 생기지 않고 전혀 그런 생각도 없는데 너희 안에서 짝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함께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상대방의 그 마음밭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그렇게 찾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전도회에 가서 그 일주일 동안 지내다 보면 각 청년들의 그 봉사심이나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리고 또 품성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도회 가면 막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계속 일주일 동안 같이 함께 생활해야 되는데 그때 보면은 이제 어떤 아이는 짜증을 내지만 또 어떤 청년들은 거기서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지내는 그런 청년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목사님은 그렇게 상대방의 내면을 중요시 생각하고 그래서 너희들 안에서 같이 선교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좋은 그 품성을 가진 청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청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 대상으로 삼고 교제를 하면 여기에서 넘어서 모르는 사람과 만나서 그렇게 모험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겉면이 참 지금 와서 보면은 그때 저와 또 청년반에게 참 의미 있고 또 유익한 겉면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안목의 정욕에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까? 세상에서 보여지는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핸드폰이나 또 광고판이나 또 텔레비전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이 특별히 사회적 가치가 투영된 그 드라마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 중에 제일 1순위인데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 드라마의 모습에서 그 드라마의 모습을 현실에서 모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그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쳤을 때 그때 많은 학생들이 그 한의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의학과 인기가 그렇게 높았고 그 다음에 호텔리어라는 그 드라마가 또 방영이 됐을 때 또 호텔 경영학과도 그렇게 인기가 많았었다고 합니다. 또 예전에는 그 한류연풍으로 그 일본을 비롯해서 이 동남아권에 이 저희 나라의 그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래서 이 해외 여성들이 한국 남자는 어떤 그 나라의 남자들보다 자상하고 로맨틱하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자리 잡혔다고 합니다. 이처럼 드라마는 이 패션이나 그리고 유행뿐만 아니라 이 사회적 트렌드를 또 형성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눈으로 보는 것이 이 생각과 또 감정에 자리 잡고 있다가 그렇게 가치관을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 안에서 형성하게 되고 결국 인생의 선택들 속에서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에 보시면 인류의 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서 보암직하다고 기록된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자신의 그 탐욕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결국은 안목의 정욕을 발동시켰고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삼손은 내 눈에 좋사오니라는 말에 따라 눈에 좋아 보이는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때 망한 것 아닙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하며 삶을 살았고 결국에 그 선택이 멸망으로
인도하였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세상적인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보혈의 안경으로 갈아끼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 경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눈이 아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영혼을 거스리는 정욕을 제어할 수 있고 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우리가 구분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삼손은 악한 시대를 쫓아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갔지만 오늘날 악하고 타락하는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안목의 정욕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삼손은 귀한 은사를 사소한 것에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사사기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많은 압박을 받았고 또 핍박과 착취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로서 이 삼손을 선택하시고 보내신 것입니다. 이 삼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누구도 갖지 못한 그 괴력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 힘은 탁월한 능력이 아니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큰 은사를 그는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남에게 없는 그 엄청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은사로 사사로운데 허비하며 자신의 그 즐거움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이용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 이 주인이 세 종을 불러서 이렇게 달란트를 나누지 않습니까?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서 긴 여행을 떠나죠. 그리고서는 이제 돌아왔을 때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종은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해서 2배로 이 달란트를 불려서 그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이 종은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주인한테 크게 호되게 혼을 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삼손이 이 1달란트를 받은 종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사를 받았지만 그는 사소한 곳에 그 하나님의 은사를 낭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종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1973년에 개봉한 이 빠삐용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아십니까?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던 중에 이 한 블로그에서 가져오게 된 건데요. 우리에게 교훈을 준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 영화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이 주인공이 살인이라는 누명을 받아서 아주 참혹하고 악명 높은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탈옥하는 그 과정이 담겨진 영화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중간쯤에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주인공이 수감 중에 꿈을 꾸는 장면인데요. 그의 꿈의 장면이 이러합니다. 주인공 빠삐용은 자신을 유죄라고 판결하는 그 재판관에 서서 저는 절대로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그 재판관은 빠삐용에게 너가 살인을 하지 않은 것을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살인보다 더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은 바로 인생을 낭비한 죄, 그래서 유죄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점에서 빠삐용도 유죄를 받아들이고서 꿈에서 깨어나는 그 장면인데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영화 속의 빠삐용에게 선고한 유죄처럼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기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이렇게 보시면 이 모두 사다, 매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이렇게 지역해 보면은 시간이 제공하는 그 기회를 모두 매점하다, 그러니까 모두 사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하나님부터 주어진 우리의 인생은 유한한 것입니까? 원한 것입니까? 네, 유한한 것이죠. 인생의 길이를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 오늘 마감할 수 있고 또는 내일 마감할 수 있고 또는 몇 년 후에 우리는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과 같은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완전히 사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5장 17절에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삼손은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사를 주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기보다는 슬프게도 인생에서 자기 육신을 위해 모든 이 정욕으로 낭비하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삼손과 같이 이 특별한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예수님의 정신이자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잘 활용하셨습니다. 그 시간은 죄악으로 인해 죽음 앞에 놓여 절망하는 그 인류를 위해 봉사하셨고 또 십자가의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끼고 올바르게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삼손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괴력의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소한 것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는 삶을 삽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 귀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은사를 주셨고 또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고 또 청소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주셨고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은사 그리고 누군가에게 미소와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각각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귀한 은사를 주셨는지 잘 압니다. 이런 귀한 은사를 삼손처럼 사소한 곳에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시간을 아껴 잘 활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한 은사가 사소한 곳에 낭비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삼손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준 그 은사를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사용하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은사를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삼손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종종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를 거뒀지만 끝내 자신의 정욕의 시간과 힘을 사용한 삼손은 이 드릴라라는 한 여인의 꾀에 넘어가서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나귀가 돌리는 그 맷돌을 돌리게 되는 그런 신세로 전략하게 되는데요. 삼손 이야기를 읽는 많은 사람들은 삼손이 드릴라의 그 배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은 삼손이 드릴라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방치하였다가 그렇게 망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삼손은 안목의 정욕에 약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성을 만나면 쉽게 마음을 빼앗겼고 결국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그는 낭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단점을 끝내 방치하였고 이로 인해서 망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약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방치해놓고 있는 그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에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 식욕에 약한 사람, 명예에 약한 사람, 사람들은 정말 다양하게 많은 약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 그 누구보다도 불우한 환경과 연약한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처럼 삼손과 같이 나의 약점을 방치하기보다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